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조바심 이기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바심이라는 게 뭘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조바심의 말의 어원이 참 재미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바심의 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곡식의 그 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 조를 말합니다. 또 이 바심이라는 것은 곡물을 타작하는 것을 바심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조를 수확할 때는 이삭을 잘라다가 이렇게 한 번에 두드려서 조를 턴다고 그래요. 근데 조는 알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털면 어떻게 돼요? 이 알이 다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는 알곡을 털 때 어떻게 터냐면 살살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달아날까봐 조심조심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조심 털다 보니까 조가 잘 털려요, 안 털려요? 잘 안 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조바심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이 조바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척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이것을 조바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바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명절이 앞두고 있는데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향은 저기 전라남도 목포예요. 그렇게 안 생겼죠? 예. 근데 목포고 우리 처갓집은 저기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위아래를 올라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먼저 저희 집에 내려갔다가 이제 처갓집에 올라가려고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한 천안쯤 갔는데 명절이라 너무 막힌 거예요. 가다 서다 반복을 하다가 아예 안 가고 한 20분 30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국도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뭡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려고 국도를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가는 길마다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그때 제가 대전에 살 때였는데 대전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가 이제 또 명절 때 이제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날도 귀경길이었는데 막 올라가는데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날이 휴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볼 때까지 가보자라고 천천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서다 반복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조바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구나.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어때요? 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고 조바심에 이리저리 내 힘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에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도 조바심 때문에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했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조바심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바심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몇 살에 왕이 됐어요? 40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에게,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대요. 참 그렇죠, 어려운 세상이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잘 살다가 기분이 나빴는지 집을 나가서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려고 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글쎄 그 첩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돼요. 첩이 살해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누구죠?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하나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어가지고 숫자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냐민 지파에 지금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총선 하면은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때 집권 여당의 관심사가 뭐예요? 과반수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과반수를 넘어야 무슨 정책을 할 때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권 여당이 20석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울의 입장도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이 11지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첫 전투를 해요. 그 첫 전투가 누구냐면 암몬과의 첫 전투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울이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오늘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대단해서? 전술 능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암몬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것과 달라요. 누가 시작한 전쟁이에요? 사울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의 조바심 때문에 선택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불안하네. 전쟁을 통해서 내 위치를 견고해야 되는데 전투에서, 이전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사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믿음이었다면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놓고 그 마지막은 뭘로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에서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은혜롭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도도 너무 은혜롭게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지만 은혜가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뭘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가지고 조바심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조바심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조바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둘째로, 사울이 조바심 때문에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조바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바심은 내가 가진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사울의 군대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못했어요? 전쟁도 시작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의 정예병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몇 명이에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눈에도 그게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서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숨어 들어갔다고 말해요.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요단강 건너편 갓과 길르앗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사울의 실수가 뭔지 알아요? 군대의 수 때문에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바심으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사울이 가진 게 뭡니까? 가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울이 가진 것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승리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입으로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바심이 눈을 가리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바심은요,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바심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조바심을 이겨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칼럼에서 보니까 이런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온도계 같은 사람, 또 한 종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도계는 어때요? 바깥 온도에 반응합니다. 바깥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도 내려갑니다. 이게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해요. 물론 외부의 영향은 받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따라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뭐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환경을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라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외부의 환경을 주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뭐예요? 우리는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를 알고 싸울 때 어때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이 실수한 이유는 조바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바심은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바심은.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뭘 드렸죠?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 그쵸? 여러분, 번제,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잖아요. 선지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단순히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사울이 월권을 했다, 선을 넘었다, 이런 관점보다는 뭐냐면 예배를 자신의 일에 이용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내용에 보면 전쟁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쟁이 어려워져요.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이기려면 군사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사기를 복돋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네.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려볼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사한다고 하면 그래도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약속한 이래가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오지? 어떻게 하지?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배를 이용해서 불리한 전쟁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예배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나오면서 혹시 그런 마음 갖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많이 섬겼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바알 종교는 제의적인 의무만 잘하면 다른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떤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알 종교는요, 풍요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한 번만 잘 드리면 뭐예요? 풍요와 안정과 번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데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어마어마한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까 다른 거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도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조바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결국 오늘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안에 있는 조바심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안에 올라오는 조바심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사무엘이 조바심을 이기는 하나의 법칙을 알려주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싸움은 블레셋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올라오는 이 조바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이 바로 사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사울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많은 조바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준비하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공중에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그 응답이 언제 오냐면 21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졌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첫 순간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상황이 급박해지더라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조바심들을 우리가 막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급박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처음부터 2개, 3개 이렇게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이기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도 조바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조바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바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바심을 버리고 주님이 내 삶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기도 제목 들고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올라오는 많은 조바심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꾸 조바심이 올라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원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인내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발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바심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며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조바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조바심에 취해서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조바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조바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